삭개오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니까요,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삭개오의 갈망함, 갈급한 몸부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절은 그런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참 회개하고 그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은 잃어버린 차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이 19장 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에 오셨는데 지나가시더라. 왜냐면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십니다.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시냐면 십자가요 달러 돌아가시려고 지금 가시는 중입니다. 지금 여리고 들린 게 여리고에 무슨 일이 있어서 분명히 들렸지만 그 과정은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죽기 위해서 가시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비장하죠. 사명감으로 충만하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도 지나갈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꼭 만나야 돼요. 그 바로 오늘 삭개오입니다. 그럼 삭개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삭개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짤막한 설명입니다. 근데 이 설명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삭개오란 뜻이 뭐냐면요,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란 이름을 가졌으면 착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청결해야 됩니다. 거짓과 그리고 술수에 빠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라는 뜻을 이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가 누구다고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이름하고 안 맞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세리장은 뭡니까? 그 시대 때 창녀와 똑같이 대접을 받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거든요. 나쁜 말로 하면. 세금을 받는데 로마에서는 돈을 안 줘요. 이 사람들한테 월급을 안 줘요. 그러면 이들이 세금을 어떻게 받냐? 자기 동족들한테 세금을 받으면서 자기 돈까지, 자기 월급까지 받아가는 겁니다. 근데 조금 받아갈까요?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죠. 그리고 혼자 가면 안 되니까 로마 궁병들 2명에서 4명씩을 대동하고 합니다. 로마 궁병들도 용돈 버는 거거든요. 세리들과 같이 다니면 세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로마 궁정들한테도 돈을 주겠죠. 같이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로마 궁정들은 어떻게든지 이 세리들과 같이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동족들을 돈을 어떻게 뺏어갔을까요? 피도 눈물도 없이 뺏어간 겁니다.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세리였어요. 근데 오늘 이 삭개오, 의롭다는 이름, 청결한 이름, 이 이름 가진 사람이 세리들의 장입니다. 대장입니다. 그러면 세리들이 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착같이 벌었겠죠. 진짜 악기처럼 돈을 벌었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장이 되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겁니다. 그만큼 돈이 들어오니까요. 근데 더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이가 있는 것이 여리고성이라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이 당시에 무역도시입니다. 무역도시. 소금하고 향료가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은 마진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넘쳐나는 그곳에 세리입니다. 그리고 세리의 또 장이에요. 그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2절에 보니까 세리장이요. 그런데 또한 뭐라고요? 부자라. 어마어마한 부자인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부가 다 누구 때문에요? 자기 이스라엘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은 겁니다. 이름하고 걸맞지 않는 인생을 사는 이 사람 어떻게 살까요? 성경을 뒤로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은 첫째, 외롭습니다. 너무 외로워요. 말할 대상이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그렇죠. 다 자기를 손가락질하니까. 저 자식 왜 왔어? 이 사람만 오면은 저거 왜 왔어? 이겁니다. 왜? 제가 그랬죠. 창녀와 똑같은 죄인 취급받는다고. 이 사람이 오면은 다들 죄송합다 그럽니다. 밥맛 없다 합니다. 뭐야, 쟤 왜 왔어? 쟤 왜? 이런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거룩한 채 하려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속에 세리가 왔다. 거기에 세리장이 왔어요.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첫째 외롭습니다.
두 번째, 삶이 공허합니다. 너무도 공허해요. 아무리 부를 갖고 있고 부자지만 동족한테는 늘 욕먹는 사람입니다. 가족이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가족이 안 나와서 뭐라 할 말이 없는데 이 사람은 외롭고 거기다가 공허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조차 어려운 사람입니다. 물론 그게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자기가 세리장이다 보니까 남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다, 그런 이유도 있지만 자존감이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 요건을 갖고 있는 이 남자 얼마나 살겠어요? 얼마나 삶이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한테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복음이 왔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예수님이 계신데 이 예수님이 우리와 동종업종인 마태,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세리 마태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세리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삭개오는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아니 지금이 어떤 때인데 우리 세리를 죄인 취급받고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완전히 깔보는데 어떻게 우리 동종업계에 있는 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불렀냐 이거죠. 이 예수님 사람 누구냐 이거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혹시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공허, 내가 갖고 있는 이 외로움 해결받는 게 아닌가? 혹시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복음의 이 사람한테는 복된 소식입니다, 이거. 자,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성경 보니까 갔습니다, 거기에. 3절 볼까요? 3절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했죠? 키가 작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깨 정도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의 키가 많이 작은 거죠. 남자인데 참 이 사람이 아까 그랬죠.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다고. 근데 이 사람이 키도 작아요. 남자인데. 저도 좀 키가 작거든요. 저 중고등부를 가르치는데 우리 중3 애들만 봐도 키가 저보다 머리 하나씩 있는 애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참 고등학교 때 그래도 키 작은 건 아니었었는데 하는데, 물론 저도 그때 키 큰 건 아니었지만, 근데 지금은 키가 작다는 게 확 느껴져요. 버스를 타더라도요, 이 버스 손잡이가 이상하게 높이 있어요. 높이에. 그 느낌 참, 이거 참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요, 지하철 타잖아요. 지하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지하철 타면 젊은 청년들이 꽉 차요. 그러면 청년들 키가 크거든요. 그러면 참 이게 참 그래요, 참. 예. 그래서 저는 이 삭개오 마음을 조금 합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저보다도 키가 작았나 봐요. 너무 키가 작아가지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 많은 남자들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거리에 쫙 깔려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저쪽 어딘가에 분명히 사람들이 뒤통수만 보이는데 이 삭개오한테는 저쪽 어딘가에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와 거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한 번 뜨면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따라다닙니다. 그렇죠? 예, 오병이어나 그런 거 보면은 기본이 수천 명입니다. 여리고성 큰 성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예수님 보려고. 별의별 사람 다 왔어요.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다 온 거예요. 왜? 예수님한테 고침 받으려고요. 그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근데 보고 싶은 거야. 꽁충꽁충 뛰기도 하고. 여러분 아마 분명히 이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간 거 보면 뒤에 보면 분명히 꽁충 뛰었을 거예요. 근데 보이나? 안 보이죠. 근데 그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존감도 없고요. 또 사람들을 만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뒤를 쳐다봅니다. 쳐다봤더니 누구예요? 그때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좋은 소리 할까요? 뭐야 이거? 분명히 이럴 겁니다. 남자들이 대부분 반응은 아마 이 자식이 왜 왔어? 이거일 겁니다. 분명히. 얜 왜 왔어? 여기 왜? 얜 여기 왜 온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경멸의 눈길로 쳐다보는 겁니다. 이 세리장인 부자지만 키가 작은 이 삭개오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보통에 저 같으면 분명히 잠깐만 이러고 갈 텐데
이 사람은 그게 없는 겁니다. 자존감이 떨어졌으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갈까? 집에 갈까? 순간 고민합니다. 이거 사람들 많은데 또 이거 남자들이 날 보는 눈이 손가락질 할 것 같고 욕할 것 같은데 이거 예수님 보고 싶고 내가 다 그렇지 뭐. 근데 오늘 성경에선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갑니다. 4절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뭐라고요? 달려갑니다. 자기의 자존감도 극복해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왜? 무엇이 이를 움직이게 했을까요? 체면 있고 부자입니다. 세리장이에요. 세무서 장관입니다.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이런 사람이 나이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입니다. 체면을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뛰어갑니다. 키가 작고 왜소한 사람이 세리예요. 그 사람이 막 뛰어가요. 사람들 남자도 막 뒤에 있는 사이에. 근데 이 사람이 뛰어가는 데가 어디요?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갈까 말까 하다가 딱 본 게 무화과 나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저기에 올라가면 되겠다. 그래서 난 예수님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벽 때문에 내가 볼 수 없지만 예수님 보고 싶어요. 나는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야.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언제 또 만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난 이 시간 만나야겠어. 난 진짜 이 시간 예수님 만나야겠어. 보고 싶어. 그 마음이 자존감보다도 남자들한테 무시당하는 그 상황보다도 더 큰 겁니다. 그때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 남자는 달려갑니다. 체면이고 위신이고 위치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달려갑니다. 그리고 돌나무는 앞에 딱 씁니다. 돌 무화과 나무 딱 썼는데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다, 나무 위로 올라간다,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사람들이 지켜볼 겁니다. 그렇죠? 웬 남자가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안 볼까요? 봅니다. 자, 나이도 있고 체면도 있는 이 남자가 키가 작은 삭개오가 나무 타고 올라간다? 그 나무는 어린애들이나 청년들이나 올라가는 거지 연세 있는 사람이, 나이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위치 있는 사람이 올라가면 우스꽝스럽죠. 제가 만약에 올라갔다 생각해 보시죠. 올라가서 딱 보고 안 웃겨요? 양복 입고 그 사람들 많은 곳에 제가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웃길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창피할 수 있고 민망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50대 된 사람이 60대 된 사람이 세리장 이 사람의 나이는 모르겠어요. 안 나왔어요. 하지만 장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나이는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간다. 창피한 거죠. 순간적으로 근데 저쪽에서 웅성웅성거리고 사람들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가까이 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요. 막 오고 있어요. 막 사람들이 와 그러면서 지체 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지체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막 예수님 보고 싶으니까 막 올라갑니다. 나무까지 딱 앉아가지고 딱 가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다 머리들만 쫙 보여. 남자들 머리도 쫙 보이고 저기 가운데 예수님이야.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이렇게 보호막처럼 하고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주변에 사람들 머리 안수기도 해주시고 손 잡아주시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근데 그분이 조금씩 내가 있는 쪽으로 오는 거야. 길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거야. 야,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젊으신데 생각보다. 와, 저분이구나. 야, 저 사람이 사람들 잡아주네. 야, 그럼 세리 맡은 누구지? 이러면서 그럴 겁니다. 내일이 아닌 거예요. 일단 이 삭개오는 기분 좋은 겁니다. 야, 예수님이구나 이러고 좋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끌고 점점 내가 있는 나무로 옵니다. 이때까지는 성경에서 예수님하고 삭개오 눈이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삭개오만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까이 와요. 나무 위에 있는데 예수님 여기 딱 쓴 거예요. 삭개오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 딱 멈춰서 성경 보니까 쳐다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인지. 앞에 오셔서 나뭇가지 위에 있는 삭개오랑 딱 맞춰서 눈을 쳐다보시는 거예요. 성경 뭐라 했죠? 자, 볼까요?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그렇죠?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했다 하시니. 자, 삭개오는 남의 일이었어요. 일단 예수님이 있더라도 일단 봤다는 거 기분 좋아요. 예.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시더니 나랑 눈이 마주쳐요. 예. 그 예수님과 나 눈이 마주친 거 딱 하고. 자, 삭개오가 어땠을까요? 전율이 일어나죠. 전율이 일어나죠.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눈이 마주쳤어. 순간적으로. 전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본 적도 없을 텐데 삭개오 이름을 부르십니다. 물론 신이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삭개오야 하고요. 자기 이름을 불러요. 깜짝 놀라요. 아무도 내 이름 불러주지 않아요. 왜? 나는 거룩한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니니까. 내 이름처럼 착한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거짓말쟁이고, 나는 도둑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피를 빨아먹는 사람인데. 그래서 삭개오라는 이름은 거룩한 사람, 청결한 사람인데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요. 다 재수없다. 쟤 왜 왔냐? 저 뭐냐? 이런 얘기만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야, 삭개오야 부르십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뭡니까? 내 존재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내 존재를. 누구야? 누구 집사야? 누구 권사야? 누구 목사야? 불러줘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줍니다. 삭개오가 충격을 먹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 근데 뒤에 말이 속히 내려와라. 내 집에 내가 유하겠다. 머물겠다 하십니다. 이 당시에 머물겠다는 거는 큰 일입니다. 이거는 진짜 큰 접대거든요. 우리가 저기 손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큰 접대입니다. 근데 그런 중요한 접대를 삭개오 집에 한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속히 내려옵니다. 거절할 수가 없죠. 그 즉시 순종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머문다니. 나 같은 사람을 아무도 우리 집에 오지 않았는데, 아무도 나를 맞아주지 않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 지금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인정하셨어요. 삭개오야 하고 인정하시죠. 삭개오가 너무 기쁩니다. 야, 내가 예수님한테 인정받았어. 예수님이 우리 집에 머문데 너무 즐거운 거야.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은 보기만 해도 좋았는데 이제는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머문다 보니까 나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나의 존재를,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6절 급히 내려옵니다. 부르심에 즉각 반응합니다. 미적미적하고 이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나 돈 많습니다. 나 부자입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 다 먹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십시오. 이런 마음인 겁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 합니다. 무사람이 보고 이 상황을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 삭개오를 손가락자단 그 손길이 이제 예수님한테 갑니다. 삭개오랑 같이 예수님이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뒤에 사람들이 뭐냐? 야, 예수님 좀 거룩한 사람, 뭐 착한 사람 아니냐? 의인 아니냐? 근데 저가 왜 죄인의 집에 가냐? 저거 안 맞잖아. 요거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겁니다. 삭개오가 그렇지. 예수님 우리 집 가면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데? 자존감이 또 떨어질 뻔해요. 근데 뒤를 보니까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십니다. 삭개오 뒤를 따라가십니다. 집에 가고 계신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 삭개오 뒤를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 표정 없이 그냥 삭개오만 바라보면서 걸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은 내가 죄인이거나 내가 세리거나 상관없으신 분이구나. 나를 만나러 오셨구나. 나 자체를 만나러 오셨구나. 집에 갔습니다. 집에 와서 음식을 차렸습니다. 차리고서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 나옵니다.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뭡니까 이게? 선포합니다. 선포. 약속합니다. 갑자기 집안에서 앉아서 밥 먹고 있는데 벌떡 일어서요. 삭개오가 일어서서 얘기한다는 건 뭡니까? 엄숙함입니다. 엄숙한 선언이라는 뜻입니다.
진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속에 있는 것을 깨달은 것을 밥 먹으면서 이 사교가 계속 예수님과 대접하면서 깨달은 것을 속에 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딱 일어나서 예수님. 근데 8절에 주의한 것입니다. 주께 여쭤되 주여. 주여. 주님. 우린 주님이 흔하지만 사교 입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봤습니다. 근데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뭘까요?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영접한 겁니다. 영접한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믿음의 구주로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주여 한 겁니다. 주여. 첫 번째 바로 이 선언하는 것.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주여 했던 것. 그럼 두 번째 뭡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든지 눈물 흘리겠으면 그것의 4배를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 사교의 인생의 모든 목적은 물질이었어요. 예, 세리 단까지 되려면 얼마나 이 물질을 살려고 돈을 얻으려고 악귀같이 쌓았겠습니까? 근데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더니 인생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돈이 아닌 거예요. 내 속에 이제 돈으로 돈 욕심을 갖췄는데 나는 외롭고 나는 키도 작고 나는 늘 멸시받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난 안 된다는 거야. 돈이 없으면 나는 이 세상 못 산다는 거야. 무시받고 천대받는데 돈이라도 있어야지. 어떻게든지 돈을 버는 거야. 그래? 더러운 세상 나는 돈을 얻겠어. 나는 돈으로 난 다 탈 거야. 그래? 니네 나를 무시해. 나는 돈 많아. 예. 돈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뀝니다. 내 안에 행복은 돈이라고 그 생각이 가락찼는데 그를 내려놨습니다. 내려놓으니까 내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물질 때문에 힘들었다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모든 재산의 절반을 누구한테요? 가난한 자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선포를 합니다. 부자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엄청난 부자예요. 여러분 100만 원에서 50만 원 내는 건 쉽습니다. 그렇죠? 물론 어렵습니다. 어렵긴 한데 내가 100만 원을 받았어요? 50만 원 내기 쉬워요. 예, 아무래도 내가 부동산 투기해서 5천만 원의 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럼 2,500만 원을 헌금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10억이 됐을 때는 어땠습니까? 내가 집 4채를 사가지고 4채를 사가지고 하다 보니까 10억이 나한테 생겼어. 근데 5억을 하나님한테 드린다. 쉬울까요? 쉬울까요? 저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사교는 10억이 아닐 겁니다. 분명히 엄청난 재산인데 거기에 반을 가난한 자한테 다 드리겠다는 겁니다. 예, 두 번째가 대단해요. 근데 세 번째니까 더 대단해요. 어떤 거냐? 세 번째는 내가 누구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거나 빼앗았거나 속여 팔았다면 거기에 4배를 갖겠답니다. 1배도 아니고 4배를요. 자, 여러분 세리장 되려면 제가 그랬죠. 엄청난 많이 악귀처럼 돈 벌었다고. 그냥 돈 벌 수는 없다고. 그러면 자기 민족이 피눈물을 많이 흘려가면서 버는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을 내가 누구의 눈물을 흘렸다면 그 4배를 갖겠다고 합니다. 자기 온 재산을 다 환원하겠다는 뜻입니다. 빈 털터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제 이제는 물질에 대해 더 이상 인생의 목적을 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이 사교를 저는 설교할 때마다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다고 진짜. 돈을 벌어본 사람, 그리고 돈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 돈이 없을 때 외로웠던 사람들, 괴로웠던 사람들, 불편했던 사람들은 더더욱 힘듭니다.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더욱 더 힘들고 우리 인간은요 돈 없이는 못 삽니다. 그렇죠? 돈 없이는 현실적으로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차고 다니는 차, 당장 돈 없으면 그걸 못합니다. 우린 돈이나 뗄 수가 없어요. 뗄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대부분의 많은 기도를 또 하나님한테 주여 제발 우리 집을 위해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대부분 뭐가 결부되어 있죠? 금전적인 거랑 결부되어 있습니다.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쉽지 않는 건데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어떻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고 이 수요일날 이 저녁에 이 바쁜 시간에 오신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께 찬양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받았던 이 구원의 확신, 삭개오가 받았던 이 기쁨 경험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앞에 떠들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설교하면서 준비하는데도 쉽지가 않아요. 당장 우리 다현이, 호연이 분유 먹는데 3만 원짜리 분유랑 2만 원짜리 분유가 틀립니다. 내용물이 틀리고요. 아시겠죠? 우리 어머니들. 그러면 롯데마트 가가지고 쫙 봅니다. 4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난양 분유, 거기 산양 분유 있어요.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 예. 지금 5만 원, 6만 원 합니다. 한 통에. 그거랑 2만 원짜리 앱솔루트나 3만 원짜리 그런 거랑 가격이 반이에요, 반. 내 새끼한테 누가 안중을 먹이기 시켰어요. 그죠? 그거부터 시작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자, 내 애가 지금 직장을 가고 있는데, 직장을 다니는데, 얘가 너무 먼 길을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해요. 아버지라면, 돈 있다면 차를 딱 써주고, 너 써. 내가 기름값 줄게. 이러고 싶은 거야, 내 자식이면. 그게 아빠 마음입니다. 이게 죄일까요? 이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했던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이거는. 물질의 축복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지금 물질의 노예가 됐던 거예요. 물질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게 우리와 이 삭개오의 다른 점입니다. 근데 그런 삭개오가 지금 내 안에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그 기쁨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시각이 바뀐 겁니다. 보는 시각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삭개오의 시각을 여러분들 갖고 계십니다. 어느 때 그게 더 충만하게 될까요? 바로 오늘처럼 예배 드릴 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했던 게 그겁니다. 여러분 축복받으신 겁니다. 그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삭개오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9절 보니까 이런 말씀하십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죄인이 아니라 손가락질 당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그래,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뭡니까? 천국 백성인 겁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후손. 얼마나 큰 복입니까? 구원이 이 집에서 일어났다 하고 얘기합니다. 누가 선포했습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은 이 삭개오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게 엄청난 특권입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괴로운 게 있으십니까? 힘든 게 있습니까? 그러면 삭개오가 가졌던 그 기쁨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려보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우리 너무도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교회를 10년 다녔으면 10년 동안 이 얘기 들었을 테고 1년을 다녔으면 1년 동안 이 얘기 들었을 겁니다. 예, 제일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우리 손에 뭐가 많이 잡혔을까요? 체면, 걱정, 염려, 자식들 걱정, 이 손이 잡혔다고요? 내려놔야죠. 그렇죠? 내려놔야죠. 이걸 내려놔야지 하나님이 주는 복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내려놔야지 받는다는 거. 그렇죠? 내려놔야지 받는다는 거. 근데 이게 내려놓기 무서워요. 이거 내려놓으면 어떡하지? 이거 내려놓으면 이거 안 될 텐데? 당장 앞으로. 예.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 끝난 게 아니라 행동에서, 삶 속에서 실천합니다. 알고 지식으로 알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힘든 믿음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깨닫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정해버립니다. 자기의 재산을 반절은 다
가난한 사람들 줘버리고 나머지는 4배로 갚아버린다고. 나는 이제 물질에 해방됐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만 따라간다는 겁니다.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가득 담겨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교회한테 다가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늘 다가오시고 함께 동행해 주심을 우리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이것이 정론이 이 길로만 가라 하는 음성을 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늘 느낍니다.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늘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든지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발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열정을 갖고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 것을 믿으면서 내 속에 나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무지함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소서.